1910년 경술국치가 있기 전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사람을 전시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1903년 오사카 내국 권업박람회에서 조선 여인 2명을 전시하였습니다. 인형이나 사진이 아니라 사람을 전시하였습니다. 1907년 동경 권업박람회에서 조선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수정관이라는 관사를 만들어 놓고는 난간을 만들어 그 안에 탕간을 쓴 조선 남자와 또 장옷을 입은 조선 여인을 의자에 앉힌 채 전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또 미개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값싸고 열등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입니다. 무기력한 나라의 국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비열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폐역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혐오와 비하가 있고 조롱과 무시가 부끄러움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에도 미국에도 인종차별은 극단으로 치닫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민족에게는 무시와 비하를 당하고 또 반면에 우리 또한 어떤 지역의 특정 사람들과 민족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나라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비하와 혐오, 열등과 우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고귀한 것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다 가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미개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생명이 경시되어 아무렇게나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어도 되고, 우리는 고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매우 중요하고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자신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것이요 자신의 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쓰레기장을 뒤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에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암담한 현실이 있고 삶을 비관케 만드는 생의 절벽을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는 그런 괜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뭉개지고 짓밟히고 억눌려도 되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놀랍고 고귀한 이 가치가 일상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실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서로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나 뒤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분위기입니까? 우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만약 완벽하다,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10중 8구 2단일 겁니다. 제가 앞서 드린 이 질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교회의 모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복음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 사람에게 따뜻한 교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의무와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수준 아래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나 자신의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그를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나 역할 등으로 인해 부여된 책임과 가치가 다 다릅니다. 대통령과 저는 사회 통념상 중요도와 가치가 다릅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또 생명에 대한 가치는 똑같지만 역할의 가치에 따른 그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아쉽게도 세상에서는 이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가 인간의 본연인 존엄성보다 훨씬 더 중시됩니다. 그래서 가진 바, 재물, 지위, 역할, 이런 것들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을 버젓이 행하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각양의 모양대로 또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결단코 그것이 성도라는 가치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군수일 수도 있고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성도라는 가치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위치, 핵심, 또 그 책임과 권한 다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결단코 성도라는 가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없이도 교회 안에서 역할과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 배움과 처지, 역할과 위치는 다 다릅니다만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신 것,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가치를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와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품격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명절에 백화점에 나가보면 100만 원짜리 조기가 있는가 하면 10만 원짜리 조기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게 그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100만 원의 값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100만 원을 내고 그 조기를 사게 되죠. 그리고 그 조기는 100만 원의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모습, 환경, 처지, 형편 다 다릅니다만 우리의 값어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렇죠? 100원짜리, 1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나는 어리석고 소심하고 성격도 못되고 잘난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고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성도의 가치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첫 번째,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단 한 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단 한 번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14절 말씀에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 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노력하고 힘쓰고 반복하는 겁니다. 속죄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니 번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드려야 했고요. 1년에 한 번은 다 함께 모여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상 죄와 악에 무너지고 또 탐욕과 불법 가운데 붙들리기 때문에 주님께로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감지덕지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불의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고 또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단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치가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죄의 무게를 달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 자신의 죄도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무게를 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곡 배역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모든 죄악, 구조적인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단번에 갚으실 만큼, 사단의 모든 권세와 어둠의 일을 단번에 갚으실 만큼, 단 한 번으로 지불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의 가치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지불하고 누구를 사셨어요? 나를 사신 겁니다. 나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사려고 하시죠? 좋은 거를 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게 사신 겁니까? 비싸게 사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치에 비해 너무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사시고 핏값으로 주님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나에게 매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황공한 일입니다. 황공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온전함입니다. 14절의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함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윤리적인 완전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격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인군자를 만드시거나 혹은 초인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완전하고 죄악 덩어리와 뭔가 실수와 부족함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완전한 어떤 인격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 그것도 영원한 온전함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온전함 속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마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이 우리를 덮은 것을 의미해요.
강물이 땅 위를 흐를 때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강이니 금강이니 낙동강이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없어져요. 태평양 혹은 바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바다에 속하게 되면 바닷물이 됩니다. 과거에 금강물이었는지 낙동강물이었는지 의미가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완전함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더불어 온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려우시죠? 신앙생활하기 쉬우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목회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넘치고 죄가 가득 차 있고 온갖 불의함으로 사람들 짓밟고 위로 올라가고 물질이 최고이고 권세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품격 있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턱턱 가슴이 막히고 발목이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품고 숭고한 삶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쉽다고 하신다면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과 말씀으로 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원짜리를 속아서 10,000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원인 줄 알고 살 때는 이게 10,000원짜리로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리고 보면 이게 진짜 100원짜리 같아요. 에이, 100원짜리 하고 잡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놓고 보니까 구제불능이에요. 도저히 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유 속았네 하고 탁 내팽개칩니까?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함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값에 비하면 한참이나 모자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가치를 품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실수하게 됩니다. 진주를 돼지 목걸이에 건 것 같은, 걸어두는 것 같은 참담함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왕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왕자다워야 됩니다. 공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공주다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간에 깜냥이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말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깜냥이라는 말, 지니고 있는 힘,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 깜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곧 뭐뭐답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서 학생답다, 기업가답다, 통치가답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성도도 그렇죠. 성도답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부여받고
예수님의 가치로 세움을 입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이 가치를 내팽개친다면 여러분, 두렵게도 우리는 성도됨을 상실하는 참담함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내팽개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나도 뭐가 돼요? 나도 종이 됩니다. 여전히 죄의 종, 사망의 종, 탐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내 종으로 내가 여겨버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럼 난 여전히 죄의 종인 겁니다. 만약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자신의 종처럼 여기고 부리고 종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목회자는 폐역하고 썩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복의 통로임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신의 종처럼 여기고 또 좌지우지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거지요.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인데 자신의 종으로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양 오만하고 교만하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살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구체적으로 손쉽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당신의 종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면 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앞서 우리가 질문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깔아뭉개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뭘 뭉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깔아뭉갠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지위, 지식, 지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을 마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두렵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처해 있는 여러 형편을 볼 때 우리가 성도답지 못했고 이 시대의 복의 통로답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자리라는 것을 회복하며 성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회복하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과 은혜와 온전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